그 2007년 7월 19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충격 속으로 충격에 빠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분당의 샘물교회 청년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그 단기 선교 봉사활동 갔습니다. 그 인솔자가 이제 배형규 목사죠. 그 23명이 갔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아까 우리 영상을 본 심성민 형제입니다. 그 납치돼 피랍돼 가지고 배형규 목사는 26일 날인가 순교를 당했죠. 총을 5발을 쐈답니다. 5발, 7발인가? 그리고 오늘 29일이죠. 30일 날 우리 성민 형제가 두 번째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성민 형제가 누군가 하니까 우리 고성에서 우리 교회까지 출석하시는 김미옥 집사님의 큰아들입니다. 집사님의 그 남편 되신 분은 경남도 의원까지 지냈습니다. 유지죠. 이 성민 형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고2 때 아버지한테 발각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성경책을 찍고 독립유공자 가정입니다. 그 집이. 그게 또 맏아들 아닙니까? 맏아들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핍박을 했어요. 이 친구가 진고를 나오고 경상대를 졸업하고 ROTC 소위 임관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샘물교회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샘물교회에서 사랑부 장애인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봉사 단기 선교 떠날 때 직장을 사표를 냈답니다. 이유가 단기 선교하고 와서 신학을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정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 순교의 피 열매가 우리 김미옥 집사님입니다. 아들 죽고 복음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는 남편까지도 이제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샘물교회에서는 순교자 기념관을 만들어 가지고 오픈을 하고 있대요. 이제 고 배형규 목사와 고 심성민 형제 순교자 기념관을 만들어서 주일날 오픈한대요. 초대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 흘린 피는 절대 헛되지 않거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로 간 멤버들이 피랍을 당하고 42일 만에 풀려났잖아요. 이 탈레반은 이 무장 세력이죠.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은 사람 목숨 파리 목숨 취급합니다.
자기 이익과 안 맞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고, 또 이 모슬렘권은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누가 복음을 맡고 있습니까? 복음을 오늘 본문에는 종교인이 맡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입니다.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예수를 부정하는 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인의 배후에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누가 막느냐? 사탄이 막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마귀가 지금도 조직적으로 복음을 막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좀 여러분이 새롭게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종교인은 누구며 여러분은 누굽니까? 많은 신자들이 종교와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종교인입니다. 구원이 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여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다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입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했냐? 그러면 한국교회 당신 다 가봤냐? 이러면 내 할 말이 없는데, 현장 가보니까 불신자 말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거의 다 뭐가 없냐? 복음이 없습니다. 그 말은 구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신자들이 전보러 다니고 제사 지내고 다 하잖아요. 현장 가보면은 무속인들, 무당들 가운데 거의 80%가 전직 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종교인들은 아예 복음 모릅니다. 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종교인들은 나름대로 뭐가 있냐? 경전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은 성경이 있어요. 자, 그 성경에 복음 빼면 전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입니다. 주일날은 의뢰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율법 준수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종교인들은 자기의 선을 가지고 선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노력과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소속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결과는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와 복음을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혹 복음 모르고 여기 오셨으면 오늘 복음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구분상 종교인에 포함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죠. 수많은 종교 가운데 그냥 나 기독교가 좋아, 아니면 나 천주교가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해 오셨으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경건한 데는 천주교가 굉장히 경건합니다. 그 의식이 굉장합니다. 신부들이 뭐 머리에 꽃갈등 쓰고 아주 경건하게 합니다. 교회는 경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는 와보면 막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냐? 그건 교회를 잘못 본 거죠. 종교인이 보는 눈입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껍데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 못해요.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뭐 잘난 사람, 모자란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뭐 이상한 캐릭터 가진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종교는 이해 못해요. 교회가 수준이 낮다 이러고, 사람들 보기 이상하다 이러고, 교회가 왜 이래? 그거는 종교인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 껍데기를 본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이해하시면 모든 사람이 이해됩니다. 당연히 올 사람이 와 있구나. 저 악한 사람도 교회에 와 있구나. 저 술꾼도 교회에 와 있구나. 저 꼴초도 교회에 와 있구나. 그렇죠. 교회에 와야지 어디 가야 돼? 저 아마 술만 먹으면 개구쟁이인데 교회에 와 있단 말이야. 저 사람은 칼만 안 들이지 강도인데 교회에 와 있어. 나하고 평생 원수 맺는 사람이 와보니까 세운겠다고 와 있어. 지 어떻게 교회 안 해? 지 어떻게 교회 안 해? 원수는 왜 오늘 내일 만난다면서 이러면서 교회 와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 안 오면, 교회 오니까 그 정도입니다. 교회 안 오면 칼 가지고 남 찌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양한 영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양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와서 완전 복음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제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제대로 보는 눈이 복음의 눈입니다. 복음은 뭐냐? 신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친히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인간은 아무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 인간이 잡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신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기 행위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자기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과 바르게 살아도 선을 행해도 내 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인간이 바르게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많은 공을 들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게 착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진주는 남강이 흐르잖아요. 남강에는 수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없이는 강북으로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 강북에 사시는 분들 다리 건너왔죠. 저도 다리 건너왔어요. 다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길을 여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믿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 묻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들 다 보면은 뭐 과거사 끄집어내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그 과거 물으면 안 돼요.
가금으로는 안 돼요. 과거는 과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그거 어떡할 겁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실수한 거예요. 그걸 쫙 끄집어내서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미 용서하셨어요. 빨리요 정치인들이 복음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끌고 갈 대통령은 진짜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 정죄하면 계속 싸워야 됩니다. 정치판은 계속 싸우다 끝나는 겁니다. 잘못한 거 용서도 해주고 포용도 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겁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문제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건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세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종교인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정죄 대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전부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용서의 대상입니다. 나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나의 관심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가졌고 소유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님을 오늘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입니다. 사탄은 복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고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대상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성경 다 안 읽어보셨죠? 여러분 성경 해석이 잘 안 되죠? 마귀는 전체를, 신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잘 압니다. 마귀가. 여러분은 복음이 뭔지 잘 모르고 교회 오셨죠? 그리고 뭐 계속 복음이냐? 맨날 그리스도고 뭐 맨날 사도행전이고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복음 알면 사단의 실체를 안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이걸 누리고 사단의 실체를 폭로하고 사단의 전략에 썩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란 놈은 복음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때를 압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뭔지 압니까? 사단의 권세가 박살난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건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바로 당신이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가. 당신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걸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직까지 복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하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가 말이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이 40세,
나면서 안전뱅이, 그것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그냥 예수님으로 고쳐버렸어요. 이랬더니 이 종교인들이요, 이 지금 사두개인들, 이 재상들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네가 왜 겁도 없이 성전 미문에서 그리스도 이름 말했냐, 이래 나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법정에 세웠어요. 법정에서, 이 지금 사정은 종교 법정입니다. 이 종교 재판은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한지 합니까? 그게 4장 12절에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안전벨을 일으켰다. 그게 무슨 죄냐? 내가 뭐 잘못했냐? 이래 나왔어요. 베드로가 그걸 고백할 때는요, 속에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거니까? 이 무지한 바리새인들아, 제사장들아, 우리 조상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당신들이 무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냐. 이 무지한 백성들아, 내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벨을 이렇게 세웠다. 이게 죄냐?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베드로는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메시아가 왔잖냐. 지금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교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못 깨달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안전벨을 내가 이렇게 세웠다. 그게 무슨 죄냐? 자, 이러니까 보세요. 13절에 반이 나타나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들이 뭘 한지 압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했다니까요. 그런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은,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입니다. 학문이 짧습니다. 많이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안전벨이 일어났다니까요. 나이 40세.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이래서 대책을 세웁니다. 15절에 공의에서 나가라 서로 의논하지요. 16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정갑해 할 말이 없다. 안전벨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봐라. 지금 서 있거든요. 지금 안전벨이가 일어나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전벨이가 앉아있고 서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갑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17절에 대책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대책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18절에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절대 앞으로 예수는 말하지 마. 절대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면 죽이는 거예요. 19절에 베드로 요한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았고 체험한 증거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자, 백성들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죠. 다시 위협합니다. 놓아줍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안전벨이 일어났더니 모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 마귀가 말이죠. 마귀의 꿈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무엇을 막냐? 복음을 막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졌으면 복음 누리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이요 복음 못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다가 가란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오직 예수하냐? 응? 뭐 때문에 그렇게 무슨 전도에 올인하고 왜 그러냐? 그냥 적당히 살다 가라.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종교인을 이용해서 마귀라는 놈은 지금도 조직적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 한계를 알거든요. 왜? 한계가 뭡니까? 복음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한계입니다. 마귀는 절대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이 뭐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자기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이루지 못할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자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이걸 눈을 번쩍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로 복음 누리세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모든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 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불신자 붙잡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미쳤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럽니다.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비롯해서 전부 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실수해서 잡음질 짓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험한 흑암 권세, 이 사탄 마귀의 권세 인간이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면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였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을 바꿀 만한 능력이 누군가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굳이 여러분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의 힘으로 나는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의 힘으로 나는 사단을 꺾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면 세운교에 나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종교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식과 과학을 총동원해도 이 근본 세 가지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종교와 인간과 과학과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 기독교는 독단이냐 합니다. 독단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좋아요. 종교 없으면 이 땅엔요 악이 난무해요. 그런데 종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선하게 삽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 보면 이단이지만은 착하게 살잖아요. 진짜 불교 신자들은요 착하게 삽니다. 자기를 비우고
진짜 보살들은 욕심 안 부립니다. 자기를 다 비워버립니다. 내 의시 없어요. 그 보면 불교도 대단해요. 근데 그 종교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한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단이 알고 복음 모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흑암근세에서 빠져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짓자는 원죄와 지은 자범죄와 모든 우상숭배죄 해결받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 지을 적에 사실은 이미 끝냈거든요. 이 말에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은 그러면 죄 짓고 그냥 맨날 죄 짓고 살아도 괜찮네. 이미 죄가 끝났으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는 즉각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회개라 그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시편 66편 18절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복음 알았다. 사실 끝난 거죠. 한 가지 복음을 깨달았다. 모든 죄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올인하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시, 무시,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잘 압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마스터키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제 삶의 참된 목적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 이걸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사단이 모르는 일이 있습니까? 압니다. 그래서 요걸 모르게 한다 이게. 그래서 마귀란 놈은요, 복음 가진 전도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세운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김 목사를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연구할 겁니다. 못 죽입니다. 못 죽여요. 그러면 교회 안에 전부 다 복음으로 담놨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내가 속일 것이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못 누리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단이 쓰는 강력한 무기 하나가 섭선마귀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섭선마귀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걸 하는 마귀라는 놈이 다 알거든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마스터키 열쇠를 가지고 24시 복음 누리도록 결단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가진 자는 한 가지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요,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단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실을 믿고 한 가지에 올인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매일매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실제성과 사탄의 실제성입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죠? 분명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지금 귀신을 시켜가지고 악령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말이죠,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삶이 24시 이 악령에 사로잡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지요. 또 여러분 24시 여러분 생각, 마음 모든 삶 중심이 성령께 사로잡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다 악령에 잡혀 있어요. 생각도 사단이 주는 생각, 말도 사단이 주는 말, 삶도 전부 육체의 종력을 쫓아가는 일에 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24시 기도 속에서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숨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감정이 삐뚤어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 싸움이요 감정 싸움입니다. 마음이 상했다. 전부 부부 싸움도 감정 싸움 아닙니까? 열받으면 막 혈압이 올라갑니다. 여기가 싸우는 거죠. 상한 감정 때문에 응답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24신 나는 오로지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겠구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끝내셨는데 나는 왜 잘 안 되냐? 24시 성령께 사로잡히면 됩니다. 그걸 기도라 그럽니다. 한 주간 기도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알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 듣게 하셨고 복음 깨닫고 구원받아 이 복음 누리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단의 활동에 쏙지 않게 하시고 24시 성령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